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축배드리는 왕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찾으시는 상한 심령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받아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의 거룩한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마음을 오직 영과 진리의 예배를 주께서 찾으시는 예배,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심기어져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오직 복음의 능력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저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셔서 부활 예배에 연합하여 예배하는 저희들로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마음과 삶 속에서 생명과 비전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삶에서 생활하다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전을 찾아야 하지만 세상의 찌든 때와 무거운 짐들과 미움과 시기 질투와 용서하지 못하는 각양각색의 더러운 죄들을 가지고 나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언약의 하심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이방의 빛으로 복음의 사명자로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고되고 힘들었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힘으로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는 우리 상석 교회 성도와 주님의 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나라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세계 도처의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엘리야의 응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이루와 수망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로 상석교회와 주님의 교회가 연합하여 예배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선하신 뜻을 깨달아 실천하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충성하는 주님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교회가 아직 예배의 처소를 마련하지 못하여 상석교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모든 가정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어 하루속히 정해진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방해하는 것들과 장애되는 것들이 있으면 주님 안에서 선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저희들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루실 수 있사오니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번거로움을 마다하고 저희들이 예배 처소를 내어주신 조준성 목사님과 성도님들께도 한없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상석교회가 날로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의 사랑이 불길처럼 타오른 교회가 되어서 이 제단을 찾는 이들마다 말씀으로 치유되고 평강을 얻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도 영역 위에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 치유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주의 정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교회한 소소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형편과 사정과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 무엇을 구하오리까? 사랑하는 주의 여정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그 마음을 이루하시고 보듬어 주옵소서. 지금 있어야 할 것,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목사님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조전성 목사님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그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오직 주님 말씀만이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저희들이 잔잔한 영을 깨워 주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며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져서 주님을 잘 섬기고 봉사와 충성을 아끼지 않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이 인도하실 걸 믿고 부활이여 생명이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너무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거룩하고 이 부활의 날에 함께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입니다. 여기 나오나요? 저와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진리의 주님 앞에 우리를 세우셨으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힘없는 종입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자, 그리고 조용히 대답하지 마세요. 같이 합니다. 나는 믿는가? 믿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걸 믿으세요? 참 대단하셔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오늘 전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의 최대 축제이고 기쁨과 감사의 절기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하게 저희는 여러분들과 연합으로 이렇게 드려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리가 부족해서 뒤에서 뭘 가져올지는 몰랐어요. 제가 앉아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쳐다봤어요. 저쪽에서 뭘 계속 누가 의자를 나르더라고요. 아, 이런 때도 있구나. 아멘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길게 하라면 마음껏 길게 할 수 있는데 그랬다가는 오늘 눈빛을 아주 그냥 많이 맞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한 것만 드릴 텐데 여러분과 이 시간 좀 나누고 싶은 건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저주가 뭘까요? 저주의 뜻이 뭡니까? 네가 망했으면 좋겠어,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쏟아부어서 그 사람을 불행에 빠뜨린 거고 내가 그걸 받아서 내가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저주,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피할 수 없는 불행한 운명입니다. 피할 수 있어요. 저주입니까? 아니지. 이길 수 있어요. 저주입니까? 아니지요. 극복할 수 있어요. 저주예요? 아니지. 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으면 그건 저주 아니에요. 네가 아무리 나에게 망하라고 쏟아부어도 나 안 그래. 그러면 저주 안 받은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에 댓글을 막 쓰잖아요. 망할 놈, 죽일 놈, 너 막. 근데 그런 말을 듣고 영향을 받아 죽어요. 저주 받은 거예요. 피할 수 없어. 저주를 건 거지요. 근데 그런 것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 저주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어요. 관계의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 피할 길이나 피할 방법을 알고 있다면 저주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 나오지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혹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래요, 아니래요? 누가 여러분에게 저주를 걸면 그 저주에 걸릴 겁니까, 안 걸릴 겁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저주할 수 있어요? 이 망할 놈아, 망해라. 난 망할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내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성경에 보면 인간이 꼭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우리의 운명이구나, 이게 내 팔자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인간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꼭 착각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인간이 저주를 받았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게 바로 뭡니까?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 아이를 낳는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남자는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만 먹고 사는, 이 일의 수고, 땀의 노동의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사는 그런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인간이 받은 게 아닙니다. 뱀이 받았어요. 뱀은 평생 일생 동안 배로 기어다니는 저주를 받았고, 여자하고 인간하고 계속 원수가 되는, 여자의 후손하고 원수가 되는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성경을 또 가만히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담으로 인하여 그래요. 누가 저주받았을까? 땅이 저주받아요. 죄짓기는 인간들이 잘못했는데 이렇게 주변의 것들이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죄가 그런 거예요. 죄를 지면 내가 고통받는 것도 있겠지만 죄 지면 주변 사람이 다 같이 고통받아요. 주변 존재들이.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애 낳는 게 저주래. 그래서 요즘에 안 낳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애 낳는 게 저주라 그러면 다시는 안 낳았어야 되고 인간이 번성하면 안 됐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아이를 또 낳아요. 왜? 새 생명 낳은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주예요? 저주 같은데 저주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피할 길을 주세요. 땀 흘려 일하는 게 저주라고 누가 자꾸 생각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 매일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일할 때가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일하고 싶은데 못해요. 다리가 안 움직이고 손이 안 움직여. 땀 흘려 일할 때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희열을 느껴, 보람을 느껴. 일하면서 죽겠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이 멈추면 너무 괴롭대요. 일이 없으면 너무 무섭대요. 하나님의 저주 같은데 저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이제 가죽옷을 입히시고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을 때 그 장면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그룹들을 지키고 화염칼을 세워서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게,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에덴을 등지고 쫓겨나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적으로 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간 것이 바로 뭐라고요? 죄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왔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이 에덴에서 떠났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죄예요. 다시 말하면 분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등지고 분리가 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셨어요. 다시 산대요. 다시 살 수 있대요. 나는 죽음이 끝인 줄 알았고, 죽음으로 인생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멸망하는 줄 알았어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는 운명, 이걸 바로 저주인 줄 알았어요. 죽음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대요. 죽음이 끝이 아니네? 자, 여러분, 이것도 정말 죽음도 저주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저주일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고, 나왔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그게 바로 저주예요, 여러분. 그 두 번째 사망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그 저주가 바로 뭘까요? 영원한 분리예요. 에덴에서 나갔어도, 인생의 죽을 병에 걸렸어도, 물질적인 문제가 생겼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세요.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두 번째예요. 그때는 영원히 기회가 없대요. 여러분, 그게 저주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진짜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절이 왜 소중하냐라고 여러분 정말 물어본다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또 다음에도 할 건데 뭘. 부활의 감각이 상실돼가지고 기쁨이 없어요. 부활절이 오면 또 부활절이야? 아, 왜 이렇게 빨라? 이번엔 얼마나 해야 돼? 헌금을 생각하고. 이 부활의 의미를 모르면 부활절이 아무리 돌아와도 습관화된 부활절이 되어서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부활을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비밀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영원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죄 가운데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그 저주받은 인생을 주님이 끊어내신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저주를 끊어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어요. 이게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대신 그 저주를 누가 받았을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할렐루야. 주님이 무엇을 대신 받았다고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이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서는 모든 인생의 율법을 100% 만족시키고 충족시킬 만한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인생도 율법 아래서는 다 죄인이고 율법의 저주와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 죄값을, 저주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줬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속량이라고 합니다. 네가 죽어야 될, 네가 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대신 받았어. 그래서 부활절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될 저주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분리가 돼야 되는, 영원한 분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저주를 주님이 끊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연합예배 드려요. 우리 상속교인들은 아마 흥분했을 수도 있어. 세상에 이런 날도 있네. 근데 여러분, 저는 흥분하지 않아요. 부활절의 진짜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 저주를 끊어내신 거예요. 조춘성 목사의 저주를 주님이 끊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주님이 끊어내신 거예요. 대신 짊어지셔서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잔치도 하고 모두 하겠지만 이건 두 번째. 세 번째 기쁨이에요. 정말 기쁨은 우리 주님이 나의 저주를 대신 지불하시고 속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같이 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 앞에 있는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 말할 수 없는 사랑.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죄와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뭐냐? 쏠 테면 쏴봐라. 여러분, 우리 식으로 바꿔볼까요? 나 죽인다고? 죽일 테면 죽여봐. 여러분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 죽이겠다고? 죽일 테면 죽여봐. 여러분 좀 같이 한 번 더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쫄지 맙시다. 목사님이 설교도 강단했으면 이런 얘기는 하고. 이게 좀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가슴에 가장 와닿는 표현이에요. 같이 합니다. 쫄지 맙시다. 네가 나를 향해서 죽인다 그래도 그래 알았어. 네가 나를 향해서 저주한다 해도 그래 알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실 거야. 그러니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냐.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해뜰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여러 마리아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막 갔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사건을 목격했어요. 목격자들이에요.
이걸 목격하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수습을 못했으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막 닦아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어서 막 새벽에 그 어둠에 해도 안 떴는데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막 달려가서 보니까 달려가면서 걱정했거든요. 이 큰 돌문이 있는 걸 아는데 이걸 누가 우리를 위해서 치워줄까? 여자들의 힘으로 이걸 밀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걱정을 하고 달려갔거든요. 그런데 막상 달려가서 딱 보니까 돌문은 없어지고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막혔던 돌문이 없어지고 나서 그 우편에 청년 하나가 있었다고 그래요. 천사가 있었지요. 자, 그러면서 6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으며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들은 이곳에 달려오면서 돌아가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을 막 보려고 왔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계시지 않다. 그는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들은 예수님 만나러 왔거든요. 근데 와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못 만나. 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녀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확인하러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슬픈 감정까지 더 붙여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나간 방향이 어디입니까? 죽으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아니요. 무덤의 문이 열리고 주님은 생명으로 향해서 나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자꾸 못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늘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더워 죽겠어요. 추워 죽겠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어려워 죽겠어요. 목사만 보면 죽겠대. 무슨 말인 줄 알죠, 저도. 맨날 나만 보면 죽겠대. 근데 가끔 나도 전염돼가지고, 나도 죽겠슈. 그래. 근데 여러분 봐요. 주님이 지금 죽음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야.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셨어요. 주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나와서 생명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거꾸로 우리는 생명의 자리에서 주님이 어디 계셔요? 죽음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그것을 향해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나요, 못 만나요? 어긋나지. 어긋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어긋나니까 만나고 싶어도 정말 내 간절한 바람은 만나고 싶고 응답받고 싶은데 안 만나지는 이유는 어긋나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고 있어요. 나는 힘들어 죽겠어, 어려워 죽겠어, 못해 먹겠어, 안 되겠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오늘 그녀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무슨 걱정합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을 굴려줄까? 이 걱정하잖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문제 좀 해결해줄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걱정을 좀 덜어줄까? 맨날 이 걱정 속에 있잖아요. 걱정과 근심 속에서 여러분 주님 만나기 어려워요. 방향이 틀려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방향이 같습니까? 주님이 바라보는 방향과 여러분이 바라보는 방향이 같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이 오늘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에 한 가지 말씀을 주고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나왔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디로 가랍니까? 어디로 가래요? 어디로 가래요? 여러분, 주님은 자기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무덤으로 나온 여인들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녀들을 두 팔 벌려서 여러분 저 들어오실 때 막 환영하는 모습, 그렇게 환영도 안 해줬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랍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래요.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갈릴리로 가라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 갈릴리란 말이에요? 갈릴리가 화려합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가 부유합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가 지적입니까? 교양이 넘칩니까? 전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갈릴리는 무지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무식한 사람들이 있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아주 그런 사람들로 가득해 있어요. 귀신의 역사도 많어. 정신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곳에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셨던 곳이요. 그곳에서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곳입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방향을 보세요. 어디입니까? 갈릴리예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화려한 곳, 부유한 곳, 정말 지적인 사람들로 넘치고 교양이 넘치는 사람들로 가득한 예루살렘이 전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곳에 갔습니다. 사람들도 그곳에 가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이 자리에서 한 자리 차지했으면 좋겠다. 내가 뭐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허황된 꿈과 망상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곳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당장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살았으니까 저놈들 다 무찌르고 복수하자 우리. 아니에요. 그런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복수를 꿈꾸는 예루살렘, 화려한 예루살렘 정복하자 이런 얘기도 안 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자 그랬어요. 갈릴리.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곳.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다시 질문합니다. 따라하세요. 나의 갈릴리는 어디인가?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이걸 대답해야 돼요. 나의 갈릴리는 어디인가? 예수님은 그곳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답하기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미 갈릴리에 있어요. 같이 합니다. 여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 분들이 여기 온 이유도 알고 있고 우리 상석교인들이 여러분을 받아들인 이유도 알고 있고 그 어려운 중에도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잘 알고 있어요. 오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화려하지 않고 부유하지 않고 정말 지적이거나 교양적이거나 아무것도 없을 그곳에서 주님이 일하셨던 자리가 바로 갈릴리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등지고 그냥 단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려고 이 길을 나섰다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자리가 갈릴리예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가 가야 할 곳은 갈릴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보십니까? 혹시 내가 등지고 떠나온 그곳이 아깝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가랍니다. 주님이 살아서 숨쉬고 역사하시는 곳으로 가랍니다.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가르고 내장을 빼고 피를 빼요. 그리고 방부 처리합니다. 그리고 쫙 꼬매고 탁 놔요. 그러면 뭐 같습니까?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유 뭐 호랑이나 곰이나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겉모습은 그렇게 용맹해 보이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나요? 아니야, 살아있지 않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껍데기, 박제. 뭐가 없어요? 심장이 없잖아요. 심장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뛴다는 얘기고 내가 예수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심장이 다시 살아서 뛴다는 얘기예요. 예수 심장이 뛰십니까? 이 부활절이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예수 심장이 내 안에서 다시 뛴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뭔가를 또 하시겠구나. 나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당황 상황은 마치 저주 아래에 있는 것 같아. 아무것도 못하겠어. 피할 수가 없는 고통 같아. 그런데 내 눈이 이제 저 걱정과 근심을 쳐다보지 않는구나. 내 눈을 들어서 주님이 계신 곳을 난 바라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우리 찬송처럼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에 뭐가 뛰어요? 심장 뛰는 거예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중심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속에 심장이 뛰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화려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네 운명이 괜찮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심장이 뛰지 않는 너는 그냥 박제랑 다를 바가 없어. 넌 껍데기야.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장이 뛰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곳에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절이에요. 예수가 살았으니 나도 살 거야, 아이고 좋다가 아니라 오늘 그분이 가신 곳, 그분이 일하시는 그곳을, 그 갈릴리에 내가 머물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의 날에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 심장으로 채워지고 예수의 피가 뿜어져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어떻게 일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저주받은 인생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주받아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멈추어 세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로 이 모든 것을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이제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 주님이 오라 하시는 갈릴리로 가서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멈췄던 심장들이 다시 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상소교회에서 우리 상소교회와 주님의 교회가 함께 성만찬 예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들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절망과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대열에 서는 믿음의 성도를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기쁨과 소망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함께 읊조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반주에 맞춰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여러분 잠시 눈을 감으시고 오늘 참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 예수의 생명을 향해 가는 존재입니다. 화려하고 무언가 다 갖추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갈릴리로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의 심장으로 뛰는 부활 생명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성찬에 함께 참여하기 전 이 예배하면서 마저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우리 작은 소리든 큰 소리든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행위로부터 생각과 모든 것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읊조리듯 함께 회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우리의 마음에 품었던 것, 우리의 감각으로 품었던 것, 우리의 의지로 품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 앞에 용서 부탁하며 기도합니다. 주 예수의 보혈로 이미 저희들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으나 하나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보시고 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구합니다. 주님, 사죄의 은총으로 하나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주의 거룩하신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이제 참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성만찬 제정사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 시간에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위하여 제가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제 떡과 포도주의 분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새 생명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이 시간에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귀한 시간인데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새롭게 발명된 미니 분병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들어오면서 나눠드린 건데 여러분 이것을 우선 높이 듭니다. 그리고 높이 들고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 저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맨 위에 있는 비닐 뜯어져 있습니다. 겉비닐만 살짝 떼어냅니다. 다 떼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밀접력으로 만들게 된 이 동그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리고 입에 넣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이제는 비닐을 벗겨냅니다. 다 벗겨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많이 올리시지 않아도 됩니다만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대로 두 손으로 올립니다. 두 손 올립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 주옵소서. 눈을 감고 함께 마십니다. 이제 깨끗하게 마신 분은 옆에 자리에 놓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함께 공동의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습니다. 이 작은 예식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육적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밥과 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떡과 잔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몸과 그의 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감사 기도를 우리 나와 있는 여러분 공동의 기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여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신비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이 생명을 전하며 사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하면 부활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생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소연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성만찬 예식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과 전 기도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저희 교회에서 드려지는 봉헌 순서가 있는데 여러분 좀 낯설더라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요. 왼손을 말씀에 얹고 눈을 감고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종이 높이 손을 들었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이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고백하며 높이 손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손 꼭 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신 주께서 저들의 손을 꼭 잡아 주시어서 저들이 세상의 손을 잡지 아니하고 주의 손을 잡길 원하여 올렸으니 그 손 붙잡고 주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손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일하실 때 함께 주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붙잡는 동업하는 손이 되게 하셔서 또한 그 손 모아 간절히 간구하며 빌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손 되게 하실 때에 하나님 그 손으로 빌고 원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코자 할 때에 그 손에 담아 주시옵소서. 그 손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그 손에 담아 주셔서 마음껏 주께 쓰임받고 마음껏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동업하는 모든 인생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부활의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 그 간절한 소원과 소망들 하나하나 다 이름들을 부르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 아실 줄로 믿사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에 기록하신 주께서 기쁘게 받으실 때에 저들의 모든 소원과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나타나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채우시고 빌려주고 구워주고 나눠줘도 모자라지 않고 오히려 풍성이 차고 넘치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좌우 엎드려 같이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에서는 상석교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두 손을 들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동네와 이 동네도 같이 합니다. 끝 동네끼리도 가운데 동네끼리도. 아유 세상에 무슨 꽃 같으셔요. 이거를 여기서 봤어야 돼. 이렇게 하면요 여기서 보면 막 꽃 같아요. 하나님 보시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오늘 몇 가지 광고를 드려야 되는데 광고가 아니라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화려하고 예쁘고 주님의 부활을 맞이해서 이렇게 꽃꽂이도 하시고 오늘도 나와서 물이 흘러가듯이 막 나와서 연주하시고 특송하시고 이렇게도 막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어제부터 난리가 났어요. 또 온 동네다가 연기를 다 펴놔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 나는. 동네 멍멍이들도 막 신나갖고 짖어요 지금. 어제부터 이렇게 남선교회 여선교회 오셔서 또 다 이렇게 준비하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베풀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한 모든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저 잘 몰라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고한 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우리 수고하신 분들 마음에만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박수로 한번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연합예배로 이렇게 드리면서 정말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길 원하는데 예배가 끝나면 가지 마시고 정말 저렇게 정성을 다해 차려놓으셨는데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좀 낯설어서 조금 망설이실 것 같은데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 상석교인들만 따라합니다. 쫄지 맙시다. 한 번 더 빨리 해봐요. 니네 집이다. 뭐라고요? 쪼는 거 내 눈에 걸리면 혼나요. 알죠?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잘 이렇게 연합해서 좋은 시간들, 기쁨의 시간들 정말 하나님 백성의 교제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천국의 교제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맛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시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받아먹고 하기가 좀 힘들어요. 내가 좀 그렇다 그러면 여기 뒤에 교육관이 있으니까 가셔서 앉아 계시면 젊은 것들이 알아서 갖다 줄 거예요. 젊은 것들이 안 움직이면 저라도 갖다 줄 테니까 여기에 앉아 계셔서 도란도란 얘기도 좀 하시고 좀 쉬시면 이렇게 좋게 편케 드실 수 있도록 아마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는 더 양쪽 교회에서 다 이 부활날을 잘 준비했습니다. 부활날을 세상 너무 많이 준비했어요. 좋지요? 많이 준비하니까. 하나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많이 준비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가실 때 다 가져가시고 특별히 제가 우리 교회만 광고하려고 그래요. 나 우리 교회만 챙겨요, 나는. 상속교인들은 우리 교회 것도 꼭 가져가셔요. 가져가셔서 니네만 먹지 말고 이 부활의 기쁨을 모르는 동네 분들한테도 꼭 나눠주시고 예수 부활했다고 꼭 전해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또 광고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셔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71장입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종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니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뿌리에 가는 길에 소망 넘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암에 사라지네. 사랑의 종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종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둠과 죽음과 저주의 권세를 끊고 예수의 생명으로 나온 우리 상속교회와 주님의 교회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 것을 선언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촉청하게 싸우니 부활 생명을 가지고 씩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돌보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의 축제에 귀한 생명을 갖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상속교회와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문과 이 반쪽짜리 땅이지만 통일해로 나가는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